복된 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는 요나서 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이제는 끝이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것 같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하늘을 뚫지 못하고 내 마음의 소리는 메아리도 없이 허공에 흩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저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요나가 바로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가던 그는 거센 풍랑 속에서 사람들에게 버려졌고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물결은 그를 삼키고 어둠은 그의 눈을 덮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마저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셨습니다. 나는 여기가 끝입니다. 그 마음이, 그 환경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문을 새로이 여셨습니다. 요나는 바닷속 수월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나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다시금 또 살피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들으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부활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로 서는 신앙, 이 세 단계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의 절망을 생명의 예배로 바꾸셨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 자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죽음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을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로 서는 그 은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내 신앙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수월의 배 속에 부러지졌더니.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물속에 버려진 그가 머문 자리는 수월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월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절망의 세계, 생명도 소리도 희망도 닿지 않는 영혼의 어둠의 공간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 그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실제로 죽음의 공포와 맞서고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차가운 물이 몸을 휘감고 바다의 풀이 해초가 머리를 감싸며 모든 것이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그것은 완전한 무력함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막히고 숨은 멈춰가고 삶의 감각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느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모든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입니다. 그의 존재는 바닷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질 때 사람들에게 철저히 예면당했습니다. 배 위의 선원들은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생명을 위하여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결국은 그들 생명을 위하여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봤지만 그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존재가 되는구나. 아니, 되었구나. 그 순간의 예면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존재가 무너지는 고통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그 고통 말입니다. 그를 붙잡아주는 손도 없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도 없습니다. 그 외면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외면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친구에게 외면당하고 심지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내 마음의 고통을 몰라줄 때, 아무도 몰라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나를 듣는 이가 있을까? 정말 나를 기억하는 이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요나는 그 절망 속에서 절규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사람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사람이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였습니다. 사람이 손을 넣을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바다의 기쁨은 요나를 삼켰지만 하나님의 귀는 그 기쁨을 뚫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요나는 6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아멘.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어지고 예면당하고 있는 그 시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들으셨다 고백합니다. 요나가 발견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예면이 깊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질수록 하나님의 들으심은 더 가까워집니다. 참 역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가까워진다.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수월의 자리에 서본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다음 날 그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하였고 850대 1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이세벨의 기세 등등한 그것이 꺾이지 않음을 보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요.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세상의 그 무서운 그 환경 앞에 주눅든 겁니다. 그는 광야로 들어가 노뎀나무 아래 앉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승리를 거둔 자의 고백이 아니지요. 결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도망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도 철저히 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보내시지요. 요나의 수월의 자리와 엘리야의 노뎀나무 아래는 같았습니다. 사람은 예면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깨어짐이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요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예면은 인간의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의 들으심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 예면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 고독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아직 너를 붙들고 있다.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계십니다. 그분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요나가 머문 자리는 수월의 뱃속 죽음의 자리입니다. 요나는 이제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1층 아래에 지하가 있고 지하 아래에 더 아래에 지하가 있었다 고백하는 이들이 있지요. 이제 이곳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떨어져 지하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닥칠 고난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밑에 지하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그 고백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는 그 상황, 그 환경, 그 자리, 바로 죽음의 자리,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습니다.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고백하지요. 건지셨나이다 히브리어 바탈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 뜻입니다. 요나의 구원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부활의 사건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음성은 더 이상 그 아이의 생명이 너네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함이지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그 시간입니다. 모리아산에서의 번제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죽음의 자리를 부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놓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요나의 구원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 속에서 부활의 그 신앙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문 밖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아들을 잃은 가부였습니다. 왜 아들을 잃은 가부입니다. 피부치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피부치마저 잃었습니다. 가부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세상이 다 끝난 듯한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희망도.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다 말해야 되겠지요. 그 이후의 삶은 살았으나 살았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가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간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외쳤지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고백했지요. 부활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그 자리,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바닷속에서 생명을 얻었듯이 나인성의 가보도 죽음 속에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문이 닫힌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깊은 어둠을 지나본 사람이 생명의 빛을 소중히 여기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강한 태풍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에 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한 그 시간들 혹 기억하시나요? 너무나 태풍이 강해서 창문이 다 깨진다 얘기하여 창문마다 테이프를 다 X자로 붙이고 단단히 붙들고 이 밤만 지나가기를 그렇게 애원했던 기도했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지나고 나면 어떻든가요? 죽음의 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날이 밝아오는 그 햇살이 너무나 감사하지,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전에 보았던 햇살과는 너무나도 다른 햇살입니다. 새날입니다. 새날. 죽음을 통과한 사람만이 생명의 가치를 더 잘 압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건강을 찾았을 때에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처럼 요나는 죽음 속에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죽음의 문에서 생명의 문으로 옮기셨나이다. 문을 열어사. 그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생명의 은혜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완전히 끊긴 골짜기였습니다. 사방에는 마른 뼈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넣으라. 생기에게 명령하시고 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살아있는 존재 되게 하셨지요. 그 순간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가 뼈에 맞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이고 하나의 큰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바닷속에서 일어났듯이 이스라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생기로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요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요나가 경험한 것처럼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이고 삶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아니 삶의 자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말한다면 세 가지 축복을 말할 수 있지요. 첫째, 죽음의 두려움이 생명의 확신으로 바뀝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모레 죽어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생명을 조금 더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더 나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부활의 영광을 내가 알았으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지요. 그것을 통하여 또 가정의 기쁨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것, 그건 더 아닙니까? 보너스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 가기 전에 그의 누이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십자가의 어둠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지요.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으로 바뀝니다. 셋째, 현재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와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80년, 90년, 100년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시간과 비교하면 찰나입니다. 찰나예요. 20년 사는 인생이나 80년 사는 인생이나 영혼의 시간 속에 대비하면 긴 게 아닙니다. 60년의 시간이 긴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장수했다고 자랑할 일도 없습니다. 일찍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고 억울할 일도 아닙니다. 무엇이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것, 그것이지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찰나입니다. 찰나. 그렇기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삶이 고난이어도 기쁨이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요나는 그 자리 죽음을 통과하며 생명을 배웠습니다. 부활을 배웠습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참 의미가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마치 구름 위를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르렀나이다 말씀합니다. 요나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고백합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아직도 물고기 속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물렀습니다. 생각하다, 히브리어 자카르는 기억하다, 생각하다 그 뜻입니다. 이를 조금 더 깊이 접근하면 단순히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을 다시 붙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기억됨입니다. 기억됨입니다. 요나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 기억이 그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그 절망은 예배로 바뀌었고 그 고백은 감사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가 있었지요. 간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달라는 강도의 기도는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요나는 이제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부활로, 그리고 기억에서 예배로 주의 성전으로 향하였습니다. 요나의 신앙 여정은 그렇게 완성된 겁니다. 기억은 부활 신앙을 삶의 예배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펼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감사로 끝났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서는 그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삶이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주께 제사를 드리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그 삶, 예배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활 신앙으로 예배하는 그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부활, 생명,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